예수님의 습관을 가져라 해서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보면 예수님만큼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오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걷어주신 사람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도 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되는 것은 참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빛을 만듭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창의의 능력이, 그리고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보면은, 이 빛이 나라에 임했을 때, 이 빛이 우리 민족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참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헌옷에다가 새 옷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를 않지만은, 그때는 포도주를 지금 마시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는 참 포도주를 쓰는 것은 물에다가 희석시켜 갖고 식사 때 마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때는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이렇게 흙이 많이 섞여,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주를 섞어야 되어서 먹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라는 것은 참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 새 가죽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은 뭐냐면, 헌 가죽에다 넣으면은 이것이 발효가 돼 갖고 터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푸대에 넣고 새술을 담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참 기가 막히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왜냐하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간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어갖고, 야, 여기서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따르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한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교훈, 이러한 새 술은 새 푸대에다 넣어야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거듭남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참 예수님을 만나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 하면은, 내가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내가 새 옷을 입지 않았다면, 내 새술을 새 푸대에 넣지 않았다면은, 내가 참 일반적으로 사는 방법이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하면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바뀌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가치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는 방향을 세상은 이쪽으로 가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따라가는 힘이 있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러한 거듭난 사람들의 참 그리스도가 점점 의미가 있어지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 찬양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는 경험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요 우리는 닮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은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그가 하신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제자들을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또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술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 성품이 변한 사람, 이러한 사람 세상에서 살 때에 이런 것을 참 살아가는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세상을 태어났을 때 그냥 하지만은 어린애들은 분명히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가치관과 정체성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하여 문화와 가정의 습관을 배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삶을 습관을 배우듯이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당연하게 우리도 우리 아버지, 우리 구원자,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그 습관들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습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인생의 질을 형성하는데 일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은 제2의 천성을 만드는데 힘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습관을 뭐라고 말하고 하면은 에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히 쓰는 말인데 이런 커스텀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말로 습관이고 또 정확하게 또 말할 수 있다 하면은 버릇입니다. 우리가 버릇 없다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 에도스라는 뜻은 버릇입니다. 버릇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배우는 단계와 따르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르듯이 말하는 것에도 따르고 행동하는 것도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또 나쁘게 말하면 그 받을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이 표현들이 한국만 아니라 남미도 있고 미국이 있고 전 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애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의 습관을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타이거 우드스 골프의 황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왕자가 이런 골프를 참 어렸을 때 배우고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에 나갔을 때 비디오를 보니까는 자기 폼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기긴 있고 그리고 성적은 좋은데 그래서 코치에 가갖고 내 폼을 바꿔야 되는데 코치가 말했을 때 너는 이거를 바꾸려면 2년 동안 너 우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자기 폼을 고치고 연습을 하고 습관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1999년에 나가서 이제 14개 대회 중에서 10개를 우승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리고 또 골프의 황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메릿이 있고 그리고 상품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월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도 이것은 세상의 가치보다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참 주님께서 그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이런 말했어요. Chain of habits are too light to be felt until they are too heavy to be broken. 습관의 사슬은 너무 가벼워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느끼지 않는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그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습관이 쌓이면 그 끊을 수 없는 습관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습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습관이 큰 힘을 갖고 큰 능력을 갖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버릇 하나가, 여러분의 신앙적인 버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나의 그 버릇은 무엇인가, 내 습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축복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보면은 어떠한 파라장장한 삶을 살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핍박을 가졌고, 그리고 참 사도 사울 왕의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다윗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을 보면은 반 이상의 그 다윗의 고백이 온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의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간절히 있었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좋아했던 다윗의 습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습관은 뭡니까? 그것은 감옥에 있든지 붙들려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자리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 있을진정 해서 어디나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는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신명을 새롭게 돼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그 습에 쫓는 옛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좋지 않는 습관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닮아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22개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습관을 갖고, 또 여러분들은 이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예수님은 습관은 예배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전례를 따라, 여기에 같은 말이 에도스라는 말입니다. 에도스를 따라
전례를 따라 습관을 따라 12살 때 회당에 갔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어린 나이는 습관을 가졌지 진심으로 뭐 이렇게 아는 것은 아니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참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이 진짜 어려워요. 애들이 그 문화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부인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이 예배에 가라 그러니까 가고 억지로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 중에 참 수련회 가면은 그런 애들 이제 담배 피는 애들, 술 마시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있지만 하지만 가만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애들이 유명한 전도사가겠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보면은 저 참 구제불능하는 그런 애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참 그 젊은이들에게 유명한 봉사들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너 어떻게 이렇게 참 주님을 알게 되니? 그러니까는 패스터 내가 어렸을 때 그때에 어느 권사님이 저를 손을 잡고 새벽 예배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끌려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갔는데 그리고 자기 표현을 말 I didn't know a word that he was saying. 목사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근데 그 권사님의 손으로 잡고 새벽 예배 그 앉는 순간에 내가 something felt in my heart, 내 마음에 뜨겁게 한 것을 내가 느꼈을 때 그때서부터 내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끝없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는데도 그때 예수만 말할 때 눈물이 쭉 나고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기는 그게 은혜라는 것을 배웠고 그때 볼 때 그 다음서부터는 이 친구가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사 됐다는 것을 내가 옛날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토요 예배, 우리 토요 주일 예배 이렇게 보면 부부들이 또 애를 데리고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아름다워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 바빠, 나 분주해, 내 기분이 아니야,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고 우리 놀러 갈 수 있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작은 습관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작은 습관을 갖기 시작하면 성전에 가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주중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와서 기도하는 모습,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저도 진짜 참 눈물이 흘립니다.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워요. 이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바울같이 될 수도 없고 다윗같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4가지 습관 중에 하나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서빙고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참 어느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그때 말할 때 말해, 목사님, 내 직장 다녔다가 직장에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꼭 들렸는데 왜 들렸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습관상 들렸다는 거예요. 그 습관상 그냥 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장로님입니다. 이런 습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러한 습관을 갖고 예배드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습관을 갖고 영적인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올수록
볼수록 더 그렇게 합시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We only learn to behave ourselves in the presence of God. 얼마나 올바른 말인지. 우리는 올바른 행동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최고의 모습은 내가 예배드릴 때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나의 최고의 모습은 내가 예배드릴 때다. 이러한 습관과 생각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의 얼굴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예배드릴 때라. 이러한 생각과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잭 헤이버드가 이 말씀했어요. Worship changes the worshipper in the image of the one worshipped. 예배는 예배자를 예배하는 자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를 닮아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습관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여기도 같은 말에 늘 하는 대로만 것은 에도스 규례를 쫓아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은 서재 회당에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파피루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가죽에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굉장히 커서 오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휴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성전에 가서만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읽었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이 읽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이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 가운데도 성경에 대한 어떻게 읽는지, 성전에 와서 읽든지 집에서 읽든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마음과 생각으로 성경에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같이 이렇게 쉽게 음반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참 이 성경을 우리가 언제 우리 인천원을있게 공동체로 참 하나로 됐었을 그 순간을 볼 때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성경을 쓸 때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이제 이 틀리면 어떡할까, 이 성경을 하나하나 성의껏 쓰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거워졌던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는 네 가지 안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샤트라는 뜻인데 이 문자 그대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이것이 올바른지 안 맞는지 성경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만 해도 우리 그 성경이 이 손으로 썼기 때문에 이 손으로 쓰다 보면 촛불 아래서 쓰다 보면은 이게 졸리고 안 보이고 그럴 때 쓰다 보면은 이 성경 이 단어 하나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하는 거죠. No.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읽는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문자 그대로 두 번을 잘못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읽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습관으로 읽었대요. 두 번째로는 레마스라는 뜻입니다. 레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흔하게 아는 말씀인데,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미스테리의 성경이에요.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그거를 이 말씀이
사람에게 자기에만 비칠 수 있는 그 말씀의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얼만큼 많이 내가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거짓 외우다시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딱 읽을 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그런 경험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 성경을 읽는 사람의 동일한 간증입니다. 레마스라고. 세 번째는 네루시라는 뜻인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검토한 후에 알아낼 수 있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공부하고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문서적인 배경을 갖고서 이 말씀을 공부한 후에 이것이 이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음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OBC를 통하여,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소드라는 뜻인데, 여기에 비유적인 내면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뒤에서 이 말씀은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800년 전에 지금이나 지금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 속에서 삶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말했어, 800년 전에 말했어, 이거보다도 오늘도 나에게도 계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편지가 이렇게 오면은 그 편지를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뒤에 있는 마음을 한번 이해하자. 편지 속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해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줘요. 오늘 소드라는 뜻은 이만지, 하나님께서 이 글 뒤에 숨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감을 따는 것 같다. 흔들어서 떨어진 감이 많이 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감이 있다. 이런 감은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따야 한다. 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흔들어서 내려고 그냥 읽고 이렇게 읽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감이 있듯이 말씀도 우리가 계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품을 때 그 말씀의 계시와 성경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이렇게 말하는 누가 선지는 모르지만, fill your mind with the God's word and He will have no room for Satan's lie.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사단이 우리를 만지고 흔들고 들어오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지만 거듭난 사람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과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The Holy Bible, the most read the Bible, more you read the Bible, the more you will love its author.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자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고 읽으면 그 성경은 누가 저자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멕시코에 선교 일을 할 때 젊은이가 저한테 와서, 아직도 그 큰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하며 그리고 멕시코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젊은 청년이 와서 파스토 말을 참 진지하게 말하면서 거기 말로 하면은 antes yo leía la Biblia
예워라요 비블리알레야 미비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는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는 습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여러분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어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사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어느 때까지처럼 에도스라는 말을 다시 씁니다. 어느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일과 바쁘실 때도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관례를 쫓아 십자가에 지던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되게 할 수, 메시아 구세주 되게 할 수 그 일을 연결할 수 있는 습관이 뭐냐 하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참 예수님의 들판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쓰라린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풍랑이 만났을 때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습관을 가진다 하면은 기도예요. 회당을 찾는 거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습관과 그리고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처음으로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 저 신학교 가고 이제 어렵게 공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굉장히 실망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남미까지, 남미에서 미국까지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갑자기 그냥 주의종이 되고 신학교를 간다니까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말을 표현을 안 했지만 숨어져인 표현이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친한 친구가 왔을 때 그분은 장모님이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목사 길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목사 길이 힘들어. 너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서 그렇게 경험이 있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목사를 되겠냐? 그리고 그때 말한 표현이 지금까지 잊어먹지 않는 것이 뭐냐면, 목사는 자기 오른손에 성경이 떠나면 안 돼. 그 말이 아직도 제가 생각해요. 목사는 자기 손에 성경이 떠나면 안 돼.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멈추면 안 돼. 그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우리 하영정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아버지 뜻에 순복시키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참 남편이 돈 잘 벌게끔 허락하시고 아들이 주님이 잘 크고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우리 딸이 시집 가기를 원하고 이런 내 뜻 안에서 저도 그래요. 하지만 어느 때 기도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의 습관이 내 습관에서 하나님의 습관으로 가지는 그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네 번째 습관은 전도했다는 것이며,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유다 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늘 하시는 대로 에도스라는 뜻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말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서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의가 있으며 평강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이 가진 것을 있으면은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간을 구별하지 말고 장소를 구별하지 말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전도를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전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내놓을 수 있는, 주님, 내가 그 사람 전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모멘트가 어디냐면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나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내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을 써주십시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전도하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언제 전도를 했는지, 전도 폭발을 통하여, 사역일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습관이, 전도할 수 있는 습관과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새 옷을 입은 맛을 누릴 수 있고 새 술에 담은 그 신신한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예배의 습관과 말씀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과 전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습관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습관들을 하나님 우리도 더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애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과 의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